때로는 이렇게 황당하다 하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적합할 때가 있죠. 조금 황당하다. 이게 지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렇게 가면 좀 그럴 때가 있죠. 그 병원에 갔을 때, 특히 이제 치과에 갔을 때요. 이제 치과 덴티스트라고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치과에 가서 제일 황당하고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누웠는데 이제 덴티스트가 치과 의사가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치료하다가 아프면 손을 들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픈 거 알겠다 이거죠. 나는 이미 아팠는데 손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참 겁이 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빨 치료하면 되지 그러다가도 아프면 손 드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아픈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저희 성도님이 입원을 하셔서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 이제 앉아서 한 30-40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닥터가 와서 무슨 이제 환자랑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닥터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썼는데 입만 막는 마스크가 아니고, 요즘 병원에 보면 마스크에 위에 그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눈까지 가리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워낙 닥터니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다른 환자분들의 점을 옮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그러나 보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쯤 있다 보니까 간호사도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도 들어와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도 보니까 마스크를 썼고요, 마스크 위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는 눈까지 가리는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분 정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마스크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것은 환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해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옆 환자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옆 환자가 2인실이었는데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가래를 꺽꺽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의 환자가 무슨 뭔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벌써 저는 근 1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야 너 마스크 쓸래라고 물어보는 거, 참 이게 이럴 때 좀 황당스럽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잘못은 그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보니까 문 위에 이제 마스크가 있었고요, 마스크 주머니가 있었고, 마스크를 쓰라는 의미의 그림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그 환자분을 자주 방문을 했었고, 그분이 기관지나 어떤 폐에 혹은 또 어떤 바이러스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식을 하지 않은 거죠. 그 그림이 있는 것은 그냥 원래 있었던 것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죠. 이 병실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라라고 준비해 놓은 것인데, 제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뻔한 거죠. 다행히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그때 나오면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기침을 하는 분 옆에, 자기들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환자 옆에 우리 그 다른 환자, 우리 성도님이죠, 성도님을 놓았을까? 그것도 하루 동안 그 같은 병실에 두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뭐 이제 이빨을 치료하다가, 치아를 치료하다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면 사인이 오는 거죠. 그럼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빨리 손을 들어서 내가 아파요라고 대답을 해줘야 더 아프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좀 막아야 된다는 것을 사인을 통해서 알려줄 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할까, 따를 때 우리가 이 오염을 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사인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인이 꼭 그림이 아니고 어떤 뭐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죠. 오늘 이렇게 내용은 이제 가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후에 또 예언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예언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곧 큰 가뭄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 땅이라는 것,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홀리랜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고 임재하시는 거처이기도 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른 곳보다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커다란 가뭄이 온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장 기도해야죠. 서로 연락을 하고 전화는 없었을 테니까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방팔방에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곳에 가뭄이 있다고 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가뭄이 피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가뭄을 이길 수 있겠다고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서 가뭄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아마 요청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어떻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뭄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기도하는 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을 기도하실 때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될까 우왕좌왕했다는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냉정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사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좀 설명을 좀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 우리 생각하시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임금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시리아는 나라가 이 유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아시리아가 한번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리아의 임금이 돌아가가지고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도의 능력자라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보면 또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또 이제 비슷한 경험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냐면 그가 병이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히스기야 임금에게 가가지고 너 얼마 못 살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 이제 후사를 너 이제 그 권력을 이양해 줄 것을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달하도록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서 히스기야가 크게 낙담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병이 고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기도의 능력자여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셨던 그 병마저도 기도로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토럴리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좀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그 말을 듣고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한 닷새 했을까요? 아니면 한 일주일쯤 금식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가 끼케야 5분 아니면 넉넉 잡고 한 30분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가 250m 바이 한 3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전체가.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350m 바이 250m면 굉장히 짧죠. 빠른 사람, 우리 젊은이들이 뛰면은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1분으로 끝나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도 성전 뛰어내야 되죠. 일반 백성들 사는 지역 뛰어내야 되죠. 그러면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왕궁은 어쩌면 50m 바이 50m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넓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이사야가 예루살렘 중앙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병 고쳐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 너 15년 더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30분 됐을까요? 이사야가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했죠.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나오면서 임금을 만나고 나오면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문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잘 지냈니? 네 자녀들 어떻게 시집장가 잘 갔니? 이런 문안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때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라고 예언을 전하고 온 사람이 뭐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문안을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겠어요. 그냥 침묵하고 조용하게 죄 지은 사람처럼 조용하게 아마 집을 향해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5분 내지 10분? 길어야 15분 이내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가 너무 파워가 있어가지고 5분이면 생명도 구원해. 이런 거는 아주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이야기는 이 사인을 보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일부러 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병도 빨리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사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인의 의미는 뭐냐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북돋워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 앞에도 얘기했듯이 아시리아가 한번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믿음적으로 훌륭한 임금이라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백성들도 물론 믿음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축 처져 있죠. 히스기야 혼자 끌고 가봐야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많이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영적으로 다시 좀 끄집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땐 가뭄이 아니고요, 히스기야를 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 유대 땅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대 전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못 믿겠습니다 하니까 너 믿도록 내가 해줄게 해서 해를 10도나 거꾸로 가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뒤바뀌시느냐는 거예요. 10도나 뒤로 해가 물러날 정도로 하나님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그 얘기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 온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태양도 움직일 만큼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에 있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제발 우상 섬기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신뢰하라, 하나님만 좀 의지해라, 참된 믿음을 좀 가져봐라라고 도전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병은 고쳤는데 그 사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어떻게 실패하죠? 그때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내려옵니다. 대사들이 온 거죠. 이유는 바벨론은 아시리아 다음에 그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시리아가 힘이 있고 바벨론은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와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계속해서 아시리아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유다와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마침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그를 좀 위로해 주면서 그 다음에 누가 임금이 되든 간에 자기들 간의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병이 고쳐졌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실 그것이 별거 아니죠. 그 촌동네 나라에서 보여줘봐야 뭐 어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보여줬냐는 거예요.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비록 촌동네에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사는 나라니까 너희들과 동맹을 맺을 가치가 있는, 밸류가 있는, 너희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들과 함께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더불어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시리아와 대항하겠다 하는 것이 히스기야 임금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병을 주셨다고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게 해주셨어요. 태양도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뭘 의지하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언제나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병, 아니면 또 지금 우리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가뭄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믿지 못할까 봐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외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또 보고 우리 지금 보는, 그러니까 확인하는 바대로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관계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잘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 영적인 그 깊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지만 오늘 가서는 똑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아주 고귀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조심스럽게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가지고요, 하루에 30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영적인 천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냥 뭐 큐티하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는 것이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투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저도 이렇게 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바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틀림없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데 문제가 생겨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그것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뭄을 예언되어졌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당장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가뭄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바로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죠? 우리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대로 서로 힘을 모아서 유대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굉장히 우리와 액션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적어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가뭄 앞에서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들이 잘 캐치하고 이해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영성이 그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굉장히 좋았을 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인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인이라는 것은 꼭 뭐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가뭄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도 우리가 그냥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게 해주세요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좀 잠잠하게 기다리시고 좀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게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가뭄,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 가뭄의 얘기를 가진다면 적어도 크게 두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늦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성도분들이 지금 발걸음이 너무 늦어요. 어떤 발걸음이 늦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애를 쓰시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민기적거리면서 어떻게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서로 지네끼리 싸움박질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도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보폭을 넓혀가고 있으신데 유대인들, 성도들은 계속 민기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보폭을 맞춰야죠. 주님과 더불어 보폭을 맞춰야죠. 그래서 그들이 좀 발걸음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뭄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특히 이때 가뭄은 굉장히 컸던 가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산업시대가 아니고 농경시대 속에서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 뱅크럽시입니다. 한번 제대로 이 가뭄이 오게 되면 집에 있는 거 다 뭐 팔아서라도 먹을 걸 사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옛날 조선 땅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심지어는 자기 딸, 아들까지도 팔아서 그것으로 쌀을 좀 얻어서 먹고 연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농경시대의 가뭄의 무서움이죠. 근데 이 큰 가뭄이 왔어요. 이 가뭄 앞에서 정말 유대인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누가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이런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헌금이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돈만 밝히는 선교사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곤란에 놓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큰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지금 유대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몹시 가난한 상태예요. 그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요? 그럼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받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웰컴하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은 누구의 손길인가요?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시비 걸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인 거예요. 그 헌금을 받으면서, 마지못해서도 받겠죠. 받음을 통해서 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들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좀 발걸음이 좀 예수님처럼 좀 빨리빨리 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 좀 민기적거리지 말고 방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보폭을 맞추게 되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또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한 절씩 우리 같이 받아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아직은 로마에 이 박해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기 전이지만 이미 벌써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 성도들과 또 로마 사람, 또 헬라 사람의 성도들 사이에 이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피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또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클래스들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서로 돌봐주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위해서 서로 부지런히 또 일할 것도 얘기해 주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 곧 10여 년 후에 벌어지게 될 이 박해 때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왜요? 그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처자식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요,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돌봐주고 피할 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들통나지 않은 성도들, 아직 숨어있는 성도들이, 조금 더 능력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도망갈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주고 그 길을 예배해주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그때로 또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객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즐거워하며 이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는 모텔이나 호텔이 없죠. 그러니까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가서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신세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하는 것이 옛날에 큰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화가 조금은 남아있죠.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오면 집에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대접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오는 그런 이제 뭐 문화의 유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박해가 로마에서 벌어지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박해가 벌어질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 우리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그냥 옆 마을로만 이사가도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갈 곳이 없죠.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같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는 경제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누가 와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리에서 누구 정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들 사이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가면 누구 집을 찾아가라, 에베소를 가면 누구 집을 찾아가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10사람까지도 받아줬는데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만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남자도 지치죠. 특히 여자분들은 어때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벌어졌을 것이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도 모른 척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보셔요.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맨날 시비를 거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얼굴도 보지 않았고 우리한테 맨날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왜 헌금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헌금을, 그것도 거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액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헌금 때문에 우리 준비하는데 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액의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부담스러운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배우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고통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한 형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 밖에 때 서로 더 도와주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밑거름들이 결국 이제 로마를 국교화하는데 큰 이렇게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적어도 우리나 하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뭄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 왜 이 가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가뭄 속에서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가뭄이 온다고 예언됐을 때 이 가뭄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 있죠. 실리콘밸리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한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실리콘밸리도 뭐 샌프란시스코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IT 계열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MS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있죠.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이 믿음적으로도 실패한 것 같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IT에서 지금 성공했다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얘기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이나 다 실패를 경험했고,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죠.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래서 실패도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가뭄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성도로서의 삶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잘 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랑 그러면 이게 참 혼동을 많이 하는데, 사랑하면 이렇게 요즘 많이 생각을 하죠. 사랑하면 무조건적이고 또 원칙이 없이 무원칙적으로 나에게 무한정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목사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얘기해도 튕겨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사랑으로 이렇게 이게 옳아래도 튕겨버려요. 난 내 방식이 있다 이거죠.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참 아주 이 사단이 우리를 많이 그냥 망가뜨렸어요.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래요. 젊은 여성분들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상식이고 이성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죠? 그죠?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날 사랑해? 그때는 뭐예요? 상식이고 예절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좀 비유는 다르지만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삶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에서 고통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죄 때문인가라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침묵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C.S. 루이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통은 꼭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셔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우리로부터 고통을 건져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영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인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 고통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막 간절히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진중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무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쉬운 예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뭘 우리가 느끼게 되죠?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무능력하구나, 에라 이놈의 인생, 이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누구를 찾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게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낙담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나는 너무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그 은혜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용기와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죠. 이 가정 마지못해 살고 딴 놈 믿는 것보단 그래도 속상해도 실망시켜도 우리 식구들이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노름 속에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 내 뱃속에 있을 때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소중해요. 태어났을 때 정말 보석 같죠, 보석 같죠. 이 보석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너무 귀하죠. 자라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웃어주고 놀아주고 너무 좋죠. 이만큼 된 다음부터 이 지네들이 잘났다고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딴 얘기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사랑밖에는 없었는데 하나씩 손에 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상처를 주는 화살, 이 창들을 들게 되는 거죠. 한번 서로 찌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정말 없으면은 죽고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전에 이런 얘기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던데, 저도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랑 고백하지 않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맞춰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창들을 들고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이게 가정이냐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 가정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내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만 보여요. 근데 어느덧 그 사람의 울퉁불퉁 모난 부분들이 창으로만 보였던 것이, 나를 찌르는 것만 보였던 것이 가만히 보니까 상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감싸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왼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우리 생각이, 그러면서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가정이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가정이 아니고 사단이 울며 도망가는 가정,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가정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뭄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그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우리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를 그냥 보내지 맙시다.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우리가 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사인들,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사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따라감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 가정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서로 찔렀던 창들이 서로 위로해주는, 더울 때 부채질해 줄 수 있는 부채와 같이 위로해주는 것들로 바뀌면서 서로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가정들, 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